주시옵소서. 이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의 말씀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그냥. 그렇잖아요. 창조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죠. 창조주의 말씀을 내가 이해한다. 세상 것도 다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자체를 그냥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제자의 삶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내가 살아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방법, 그죠? 그 방법으로 우리가 평상시 살잖아요. 근데 그 습관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도 주님을 위해 산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책임집니다. 아멘. 그래서 나 자신과 내가 사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액세서리로.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액세서리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 생각해 봐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 그때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이건 하나님을 액세서리 취급하는 거예요. 조급한 일이 생기고 또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 찾아요. 이것은 여자들이 예를 들어 귀걸이 뭐 이렇게 쭉 몇 개 사놓고 옷에 따라서 필요할 때 이거 쓰고 내일은 또 이거 골라 쓰고 내일은 이거 쓰고 이렇게 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액세서리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생겨야만 기도하고, 자기 자식이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고, 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고,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액세서리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몰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지 사실 나중에 알고 봐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고 전부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 인생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느껴지면 즉시로 어둠의 빛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둠의 빛이, 그렇죠? 깜깜한 방에 불을 탁 켜는 순간 어둠이 샥 물러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놀고 있던 바퀴벌레도 도망갑니다. 어두우면 마음대로 돌아다녀. 그런데 빛이 탁 들어오는 순간 벌레들도 확 도망가요. 여러분 옥상에 내가 저녁에 가끔 올라가 보면 바퀴들이 있어요. 그럼 가서 보면요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불을 켜면 어떻게 막 움직여요. 도망가려고. 그럼 내가 때로는 발로 밟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물론 또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나는 빛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에요. 나 집사님? 네, 그렇죠? 아주 손을 이쁘게 고이고 있네. 이렇게 하고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면 웃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으면 울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느껴져도 안 울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혼자 사는 게 훈련이 돼서 그래. 자기 습관이. 아이들은요, 엄마하고 있을 때는 잘 놀아요. 그런데 엄마가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면 울기 시작합니다. 불안해하고 두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안 보여지고 안 느껴지면 불안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 봐봐요.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정말 잘 놀다가도 엄마가 안 보이면 금방 울고 막 엄마 하면서 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냥 혼자 사는 게 뭐냐? 자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습관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어둠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둠으로 사는 게 편해. 어둠으로 사는 사람은 어두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둡게 해놓고 사는 사람 치고 영적으로 좋은 사람 없습니다. 우울증이 있고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신질환 앓는 사람들은요, 밝은 거보다 어두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커튼 같은 거 막 이게 완전히 쫙 쳐놓고 살고, 집에 가보면 집이 자체가 또 어두운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근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우는 사람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훈련되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불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대신 대체물을 채웠기 때문이야. 하나님 대신 대체물을 채운 거예요. 자기 육신적인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대체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거 가지고 혼자 잘 놀아. 그렇죠? 여러분, 돈, 명예, 세상적인 지식 이런 거 있죠. 이런 것, 그런 게 돈이 생기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참 믿음 잘 지키기 쉽지 않아.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돈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잘 믿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그냥 돈이나 좀 벌고 먹고 살고 필요한 거 사 먹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그러면 굳이 뭐 애달프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이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초창기 때 막 여의도로 이사해서 기도하고 막 그럴 때는 뭐 소대문에 있을 때도 그랬고 막 기도 소리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막.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렇게 기도들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들을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를 조영기 목사님이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만한 사람은요, 다급할 거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왔다가 한번 가고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거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다급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아무리 물질이 많은 사람이라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느 날 록펠러가 어느 호텔에 묵으러 갔습니다. 세계적인 갑부죠. 세계적인 갑부예요, 록펠러가. 그런데 호텔에 들어가서 카운터에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여기에서 제일 싼 방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주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볼 때 록펠러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아니, 당신 혹시 록펠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다. 근데 왜 이렇게 싼 방을 구합니까? 당신의 아들은
우리 호텔에 오면 제일 비싼 방을 요구하는데 당신은 어째서 제일 싼 방을 요구합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뭐라고 그러냐? 그는 뭐요? 내 아들은 나 같은 부모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육신적인 부모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봐요. 자식들은 부모가 돈 많이 벌어놓으면 그거 가지고 잘 살아요. 근데 결국 오래가지 못해서 망하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3대를 못 갑니까? 그 자식들은요. 부모가 쭉 고생해서 돈 벌어서 그렇게 물려주기 때문에 부목사도 앉아 의자에. 예.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려요. 자, 봐요. 자식들은 그 고통을 몰라요. 돈의 소중함을 몰라. 왜?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돈을 그냥 막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쓰고 싶은 대로. 우리 고향 동네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우리 고향 동네에도 우리 고향 동네에서 아주 부자인 두 집이 있었습니다. 두 집이. 우리 제일 부자예요. 땅도 제일 많아요. 근데 제가 지켜보니까 진짜 그 많던 땅 지금은 다 날라갔어요. 진짜 최고 부자였습니다. 응? 우리 집에 자전거도 없을 때 그 집은 차가 있었어요. 차. 자전거도 없을 때 차가 있었으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예? 근데 지금 3대가 안 갔어요. 한 집은 3대가 지금 3대째죠. 내가 본 걸로는 3대째 보고 있는데 결혼해서 자식이 생겼다면 이제 그 손자 증손자 이렇게 되겠지만 그 집들이 사실 그 많던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저 집 땅을 밟지 않고는 걸어갈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땅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거 다 날라갔습니다. 왜? 그 자식들은 그 고통을 안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막 써제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모님 외갓집도 아주 부자입니다. 우리 사모님 외갓집이 부자예요. 갑부예요. 갑부. 그 지역의 갑부입니다. 유지입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집에 일하는 사람들을 몇 명씩 두고 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삼촌들이 지금 시대에도 좀 저기 하는 서울의 그 유명한 대학들 연세대 고대 이런 데를 나왔어요. 그 시대에. 그때 사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많던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과수원이고 뭐고요. 땅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제가 쉽게 말하면 처갓집에 갔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을 때예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을 때 내가 갔을 때만 해도. 그래서 그 지역의 유지급이었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그 자식들이 그 많던 재산 다 날려먹었어요. 진짜 부자였거든요. 근데 그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그 자식들이 다 날려먹었어요. 그 외삼촌도 이제 돌아가시고 아직도 살아계신 두 분이 계세요. 외삼촌 중에. 그분들이 옛날 그 시대에 연고대 나오신 분들이에요. 뭐 듣기로는 연세대인가 고려대인가 그 총학생회장도 하고 이랬더니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에 빠져가지고 정치 쪽에 계셔 평생을 사신 거예요. 지금은 늦게 이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 믿은 지가 꽤 됐습니다. 신앙생활 지금은 잘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봐요.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부자여도
그거 오래 못 가. 3대 못 가.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지, 세상 돈 물려주면 자식 망하는 거예요. 자식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먹고 살게 겨우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게 가장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야. 아멘.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 자식 그거 다 물려줘서 원하는 데 다 해주니까 되냐? 자식들 다 망해. 다 망해. 왜? 돈이 얼마나 벌기 힘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팡팡 써대끼고 뭐 사업한다고 뭐 한다고 한두 번 말아먹으면 확확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래도 그 외할머니 되시는 분이 믿음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참 교회를 위해서 그 외할머니가 참 기도도 많이 하셨고 헌신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정말 목회자들이 이렇게 와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 살 수 있는 집들이 없을 그런 시절에 그 집이 많으니까, 방이 많으니까 방을 이렇게 한 칸씩 내주고, 그때 그 신학생들을 용돈을 줘가면서, 쉽게 말하면 집사님이 교육자들을 도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오늘도 지금 있습니다. 영리 성교교회라고 있습니다. 덕산 가기 전에 보면 우측에 큰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큰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그걸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뭐 6.25 때나 일제시대 때나 이럴 때에도 자기 집에 그 마루 밑에 톡을 파는데 그런 데에다가 숨겨주어서 그때 거기서 있던 목사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옛날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인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장군까지 한 별을 단 사람이에요. 군목으로서 별까지 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이야기를 다 후손들은, 전에 들은 사람들은 알고 있죠. 저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이 남긴 것은 자녀들에게 다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생각을 해야 돼. 자식들에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 어떻게 팔복의 심령을 내가 만들어 가면서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함으로써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복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최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생의 가치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죠? 영생의 가치를 누가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심령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영생의 가치를 그림으로 그려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생의 가치를 그려나가는 거야. 뭘로?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예. 그래서 영생의 가치는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그림을 그릴 거냐,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그릴 거냐, 아니면 종교생활로 그림을 그릴 거냐, 이거에 따라서 영생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영생의 가치를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가치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그려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나 그 영생의 가치 있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릴 수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회개라는 지우개로 지우시고 다시 영생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그림을 그리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그려가는 거예요. 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수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잘못된 그림을 회개라는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영생의 가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영생의 일로 들어섰을 때 그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기회에 회개의 지우개로 지우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 그림을 영생의 가치를 그린다면 후회하지 않지만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또 여전히 살아서 결론을 맞이할 때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이 다가오면 이제 회복할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남는 게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회개하죠. 후회하고. 근데 그때는 이미 기회는 끝났어. 그죠? 기회는 끝났잖아.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전부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팔복의 심령이야. 하나님이 전부야.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심령,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야 할까? 그죠? 무엇이 채워져야 할까? 세상의 정보?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가 여러분 심령에 채워집니까? 그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만 하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를 만들어갈 때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영적인 원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캐치해 나가고 주님의 뜻이 이렇다면 회개라는 지우개로 다시 지우고 주님 뜻대로 다시 내 영생에 가치 있는 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돼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가난한 심령이 될 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자기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살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사람은 살맛나다는 것은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이 채워지니까 육신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론이 후회밖에 없죠. 후회.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팔복의 심령은 내가 거의 죽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복의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가야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살기는 그렇게 살면 사는 거지요. 순종하면 사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팔복의 심령은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심령이 돼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누리는 심령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성경적으로 보면요, 과거로 쓰여져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팔복도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의 복이, 모든 복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권세는 믿음으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팔복의 심령도 우리 안에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심령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느냐? 왜? 그 팔복의 심령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영적인 묶임들이 있고 또 왜곡된 인격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더러운 때를 묻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더럽혀진 거죠.
그러니까 팔복의 심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에 묻은 때를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로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 주어진 것들인데 이 더럽혀진 걸로 덮여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걷어내야 돼. 이렇게 걷어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죠. 여러분 봐요. 옛날에 시골에 살던 어린아이들은 옛날 60년대 70년대 아이들 보면 이런 데가 그냥 손등이 시커먼하고 막 그때는 또 코들도 왜 이렇게 많이 흘려. 그죠? 코가 여기까지 쭉 내려 한번 쭉 올라가고. 우리 동네에 그런 내 1년 선배가 있었는데요. 그 형은 나보다 선배잖아. 1년 선배인데 평상시에 보면 늘 하나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한번 여기까지 쭉 또 올라가요. 늘 그렇게 살아. 그러다가 또 저기 하면은 이걸 갖다가 그냥 슉 눈대버리죠. 그죠? 그럼 어떻게 여기가 번질번질해. 여기가 번질번질해. 그때는 왜 이렇게 코가 이렇게 많이 나왔나 몰라.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죠? 자,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의 심령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팔복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돕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령이 왜 드러나지 못하느냐? 어떤 그런 영적인 묶임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이 채워져서 영적으로 더럽혀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심령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제 내 기준이 하나님 말씀과 바꾸어져요. 자꾸 내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야. 예. 그래서 내 기준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자꾸 괴리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인생의 종국에 가서 그런 사람은 후회하게 돼요.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이제 그 인생이 회복이 돼버려요. 하늘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팔복의 심령을 만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자 말씀을 띄워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 한 번은 죽어야 돼. 근데 뭐냐?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 심판.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금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못 믿고 지금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 가지고 살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영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이죠. 영벌,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계시록 20장 12절에 가면 자 거기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보세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자기 행위를 따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아니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목사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성도 때 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아니냐.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데 굳이 그렇게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새벽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상당히 논리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인데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죽음 후에는 분명히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수없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럼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 정말 체험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 잘 믿겠다. 아니면 지금보다 더 화끈하게 살겠다. 저 그랬거든요. 저는 진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요. 결혼하고 나서도요. 재밌게 살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하면 참 사모님 고생 많이 했겠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속 썩었겠죠. 왜? 뭐 늦게 들어오니까. 근데 왜? 인생이라는 것이 잠깐 왔다가 한번 가는데 뭘 하고 돈 하고 사냐. 나는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에게 당신 돈 필요하면 얘기해. 나는 필요한 돈 내줄게. 걱정하지 말. 돈 얘기해. 그 얘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 얘기죠. 여자분들 필요한 대로 돈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 그죠? 그리고 나는 대신에 내가 사는 거에 대해서 잔소리하지 마라. 네, 저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사회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정말 세상 말로 발이 넓은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 아는 사람을 만나.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뭐냐? 하나님 앞에 와보니까 이건 전혀 내가 살았던 삶하고는 반대인 거야. 그래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진짜 하나님은 계신 걸까?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나? 이게 고민되니까 어떻게 직장에 나가서도 늘 그 고민이 떠나지 않는 거야. 시간 나면 그걸 묵상하는 거야. 진짜 천국 있나? 진짜 지옥이 있나? 뭐 이런 걸 혼자 고민했어. 고민 몇 날 며칠을 하다가 어느 날 좋다. 그러면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대신에 나 길게 못해. 4년도 못하고 4개월도 못해. 40일만 한번 작정기도 해보자. 그걸 40일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40일 새벽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도 못 꿇어요. 그냥 양반다리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면 나 만나주세요. 나 만나주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그러나 이 40일 동안에 나를 안 만나주시면 지금보다 더 화끈하게 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약간 협박을 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40일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도 정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결단해서 앞으로 내 인생은 1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내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내 인생의 1순위는 하나님과의 약속, 예배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만났으니까. 그래서요. 직장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밥 먹고 교회 가고 매일마다 참 한 사람이 보면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이 나보고 뭐라 하냐면 나보고 미친 거 아니니 미쳤대 나보고. 그렇잖아요. 세상으로 놀던 사람이 매일같이 교회를 가니까 미친 거지. 거기다 또 술도 안 먹지. 에? 그 좋아하던 동양화도 안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난 미친 거지 완전히. 그러니까 저는요 의형제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하고 좀 이렇게 잘 맞는 사람들 의형제가 있었다고. 아주 주당 클럽에 들어가는 의형제가 있었습니다. 돈 쓰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근데 그 형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고 한 몇 개월 됐는데 점심 먹고 딱 내 차를 타고 오면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더라고. 동생 다니는 교회에 나도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예? 뭐라고요? 나도 한번 가보자. 동생 다니는데.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보통 평범한 사람 수준으로 살았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저는 보통 사람 이상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술을 먹어도 보통 먹는 사람이 아니고 놀아도 보통 노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바라볼 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형님이. 그중에 의형제 중에 제가 막내예요. 근데 또 이제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그 밑에 있는 형님이 나를 또 부르더니 저녁을 사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딱 얘기하는데 뭐라고 한지 알아요? 야, 나는 동생처럼 진짜 못 살 것 같아. 왜? 어떻게 그렇게 사표 쓰고 나와서 그렇게 사냐는 거야. 나는 사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쓸 수 있다. 사표 써라. 쓰고 싶으면 내가 나오면 얼마든지 직장 구해줄게. 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 내가 동생을 보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세계 7대 불가사의. 불가사의가 뭐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세계 7대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왜? 세상으로 노는 거 제가 1등인 사람이요. 제가 지금은 완전 180도 다른 인생을 살지만 술 먹는 거, 노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운동하는 거, 싸움하는 거, 뭐 하여튼 뭐든지 두 번째 가는 거 싫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 이 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나를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뭐 1, 2년 지켜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진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만나니까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령이 만들어지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바뀌어져 가는 거야. 저는 이런 불가사의하다는 말을 제가 2번 들어봤습니다. 하나는 그 우리 선배한테 그런 말을 들어봤고, 하나는 우리 이종사촌 동생한테 들었습니다. 이종사촌 동생, 우리 이모 아들. 왜? 걔는 나를 어려서부터 봤잖아요. 그죠? 내 학창 시절도 봤고. 근데 그 동생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형을 보니까 5대 불가사의 일 중에 하나야. 전에는 7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5대래요. 왜?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제가 세상에 어떻게 살았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바라볼 때는 내가 참 착한 아들이에요. 집에서 별로 속 안 쓰겠어요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고시 공부하는 사람 한번 두드러 패가지고 병원 실어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속색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우리 집에서 내가. 근데 세상에 살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세상에서 내가 뭐 남의 곰치고 남의 잘못 없는데 때리고 이러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세상을 즐겼던 거지. 세상이 좋아서. 왜? 천국과 지옥도 모르는데 뭐 하려고 뭐 돈 그렇게 살아. 좀 재밌게 멋있게 살고 말지. 그러니까 옷도 그냥 멋있게 입고 다니고 진짜. 그러니까 제가 농협에 근무할 때도요. 그 손님들이 오면 저한테 이제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한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한 계장은 말이요. 농협 다닐 사람이 아니래. 그럼 내가 어디 다닐 사람이야? 사업할 사람이라는 거야. 나한테 사업할 사람이래. 결국 내가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그죠? 너 사업 얘기도 2번 들어봤네. 우리 집안에 무당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무당하는 누님이 계세요. 무당집 옛날에. 근데 그분이 저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예식장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동생은 무슨 사업을 해서 그렇게 얼굴이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요? 하나님 나라 사업하지.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그래도 얼굴이 그래도 이렇게 저 아무것도 안 발랐잖아요. TV 나오는 목사님들 다 이거 바르거든요. 나도 이거 커버하면 깨끗합니다. 근데 난 커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물론 지금 이런 데 시커먼 게 조금 있어요. 물론 이건 조금 있으면 나 빼러가려고 그래요. 빼러가려고. 그래서 중요한 건 세상적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심령이 하나님화 되었을 때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즐겨도 행복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내 심령이 하나님화 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은들 그거 소용이 없다. 진짜 행복이라는 걸 모르고 오히려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더 많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자, 12절 읽었죠? 계시록.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특권이 있잖아요. 믿음의 삶. 또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지우개로 지우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가수가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랬어요. 왜?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금방 변질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연필로 써야 되느냐? 왜? 지우기가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사가 잘 생각은 나지 않지만 우리 안믹성도님 생각날 거야. 그죠? 김민숙 집사 생각날 거야. 그지? 왜? 이제 하나님 앞에 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저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 날 거라고요. 아직. 그 옛날에 우리 교회 또 그런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세상 노래 제목을요 400개를 외운대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만 하면 탁탁 나오더라고. 왜? 세상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져?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식염 지옥불을 말해. 유황불못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사는 사람의 종착지가 여기예요. 이걸 아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이걸 모른다면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생각해 봐요. 이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지 불못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고. 또 천국에 가면 상이 있는데 상이 다 달라. 근데 그 상을 한 번 받으면 끝없는 영원한 시간을 그걸 누리고 살아.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위해서 짧은 이 시간에 그날을 위해서 이렇게 팔복의 심령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가장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자, 마지막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누구든지입니다. 불못에 던져진다. 결국 뭐예요?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산 사람들은 생명책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빼세요. 손들을 띄십시오. 졸리신 분은 얘기하세요. 사탕 하나씩 드릴 테니까. 너는 자도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심령을 만들어가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말씀을 띄워주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거기 보면 거지 나사로는 참 병도 걸리고 가난하고 거지로 사는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19절 다 같이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자색옷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금값보다 더 비싼 옷이에요. 옷감이. 그런 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런데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상대적이잖아요. 그런 부잣집 대문 앞에 헌데투성이라는 것은 뭐냐, 피부병을 말하는 거예요. 피부병이 막 덕지덕지 걸린 이런 거지가 그 문 앞에 살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채. 21절 시작. 떨어지는 것으로 패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피부병이 걸리고 나면요, 진물이 질질 나요. 흘러. 그죠? 진물이 나. 그 진물을 개들이 와서 핥았다는 거예요. 개들은 그게 진물이 물인 줄 알고 핥아먹는 거야. 핥아먹어. 근데도 개를 쫓을 힘이 없어. 오히려 시원해. 개들이 핥아주니까. 자,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보세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거지로 살지만 이 거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도 우리는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부자도 죽게 됐어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두 사람이 이제 똑같이 죽게 됐죠. 자,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는데 정반대야.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완전 대조되죠. 자기는 고통 중에 빠져 있고, 거지는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옥에서.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그래도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자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어.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을 찍어서 혓바닥을 좀 적셔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말을 할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을 손가락으로 찍어본들 몇 방울 떨어지겠어요, 그거? 그렇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니까 그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여러분 유황불못을 봤죠?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 봤죠? 그런 불못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혀에다가 물 한 방울을 찍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팔복의 심령을 만들어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팔복의 심령을 만들어 살아가야 여러분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못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내가 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먹고 살만하면 그게 와닿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사람, 아픈 사람에게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소망이 되지만 돈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병원이요. 병원. 그잖아요, 허 집사님. 그죠? 병원 갔다 왔잖아요. 그죠? 이봉님 집사님 병원 가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때? 보호자로서. 예? 뭐라고 그랬어요? 고친다고 했어요? 못 고친다고 했어요? 못 고친다고 했어요? 예. 봐요. 의사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번 주에 아참 우리 허집사님 오셨는데 아이고 평소 때보다 이렇게 엎치셨는데 허리가 높이가 훨씬 높아요. 내가 육안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하은이 보고 내가 하은아 줄자 좀 가져와라. 그럼 재봐라 그랬어요. 전에 평상시에 와서 재보면 28cm입니다. 28cm. 여러분 허리가 28cm나 이렇게 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훨씬 높아 보여서 제가 한번 재보라고 했더니 32cm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5cm가 더 높아진 거죠. 그만 허리가 굽어졌다는 얘기. 그 물어봤더니 일을 했다는 거야. 일. 집안에 일을 했다네. 뭐 고치고 막 페인트 칠하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5cm가 더 이제 구부러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봉룡 집사님?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했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펴져라. 더 풀어져라. 막 잠깐 명령을 하고 자 하나 한번 재봐라. 그랬더니 탁 재더니 28cm인데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했던 높이로. 자 그리고 계속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해 주고 나서 나중에 자 한 번 더 재봐라. 그랬더니 나중에는 22cm까지 내려왔습니다. 32cm에서 22cm, 10cm가 줄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시면 안 돼. 이거 고쳐놓은 거 다시 또 구부러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그때 이제 돈 내야 돼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의 지금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런 음부의 고통, 불못에 들어갔어.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래. 그러면서 끝에 줄 마지막 이 불꽃 시작. 시작. 네.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응? 우리는 조금만 찔려도 아야 아프다고 그러는데 응? 그 수천도가 되는지 수만도가 되는지 모르는 불못 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상상 초월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우나 가면 한정막에 아주 100도가 되는 데가 있어요. 100도, 104도 이런 데 들어가 봤거든요. 저쪽 용운동에 가면 그 불가마 사우나가 있어요. 내가 거기를 들어갔더니 여자들이 이 뒤집어 쓰는 거 뒤집어 쓰고 거기 가서 앉아서 땀 삐질삐질 다 빼고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신앙생활 좀 잘 못하는 사람 여기 데려와서 10분만 앉혀놓으면 되겠다. 10분만 앉혀놓으면 지옥불은 여기하고 상상이 안 되니까 불무슨. 그래서 신앙이 떨어진 사람은 거기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10분만 앉아있다 오세요. 그럼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불못이 거기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100도밖에 안 되는데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물 뒤집어 쓰고서 그냥 그거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고 여자분들 앉아가지고 땀 칙 빼고 있더라고요. 나는 오래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옥 체질이 아닌가 봐. 나가자. 그걸로 나왔어요. 거기 오래 있는 사람은 지옥 체질인가 봐. 응? 연습하는 거예요. 지옥 가려고. 견뎌보려고.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심령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25절 띄워주세요.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보세요.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 살았을 때에 뭐요? 좋은 것을 받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지. 그 말이에요. 너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잖아.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뭐냐?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라 그 소리예요. 네가 팔복의 심령을 만들고 살았냐? 아니면 여전히 가시밭으로 살았냐? 딱딱한 돌밭으로 살았냐? 네 심령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냐?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령을 이런 팔복의 심령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게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날은 다가옵니다. 심판의 순간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면 행복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자신감이 있고 행복감이 넘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면.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작.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꾸짖지 않고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주셔. 제가 옛날에 원종수 권사님 간증한 적 있죠. 왜? 원종수 권사님 대전 출신이에요. 대전 출신. 여기 목동 사람이에요. 옛날에 목동에 참 못 사는 사람들 참 많은 동네입니다. 그죠? 제가 농협 다닐 때 제가 채권 팀장 할 때요. 여기를 와봤어요. 사람 만나러. 야, 그때 와보니까요. 옛날 시골에 있던 우물이요. 그때 당시에도 있어. 목동에.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 동그란 우물이 있어. 그런 동네가 목동이더라고. 처음 봤네 그런 거 대전에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다 이 말이에요. 왜? 원종석 원사님 아버지는 군대 가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그분 얘기로 하면 거기가 과부촌이랴. 과부촌. 예. 거기서 자기가 살면서 그냥 집이냐고 그냥 바람이 숭숭숭 들어오는 그런 집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목동에서 성남동 사거리까지 새벽 기도를 걸어서 다녔다는 거야. 성남동 사거리까지. 예? 근데 중학생 때부터 그 엄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닌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대전고등학교 나왔어요.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등수가 뒤쪽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기도를 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한대요. 담임 목사님보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다 가고 자기 혼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고 나와서 벤치에 앉았다가 딱 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보고 싶더래. 그래서 로마서를 펴가지고 로마서 읽어봤다네요. 한 번 더 읽고 싶더래. 또 읽었대. 근데요. 로마서가 성경이 머릿속에 찍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가 뭐냐? 어떤 책이든지 한 번만 보면 그대로 찍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하던 이 학생이 그때부터 성적이 팍팍팍 올라가기 시작해. 대종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수석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최연소 의사고시 합격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가난한 엄마 밑에서 그렇게 사는 거야. 신앙으로만 교육을 받고 살았어. 정말 가난하게 살았대요. 여러분 지금도 간증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분 간증을 내가 참 많이 들었고요. 책도 많이 읽었어요. 이분 쓴 책을. 심지어는 대학교 다닐 때, 의대를 다닐 때 심장에 빵꾸가 나가지고 죽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의사가 어렵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동학사를 올라갔대요. 계룡산을 올라가가지고 집에서 지금 엄마가 괴로워하니까 산에 가서 혼자 아무도 모르게 죽자. 그래가지고 동학사를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산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어느 한순간에 감동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더래. 머리가 시원하면서 내 머리는 깨끗이 나았다. 내 가슴은 깨끗이 나았다. 내 심장은 깨끗이 나았다.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려와서 병원 가서 찍어보니까 완전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연소 의사 합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미국에서 병원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암의 권위자예요. 세계적인 암의 권위자.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암센터를 운영합니다. 미국에서 암센터를 운영하면 돈을 얼마나 벌까요? 우리나라 조금만 다쳐도 병원 가는 거 이런 거 돈 몇천 원밖에 안 나오지만 미국에서 가면요 몇백만 원씩 나옵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병원비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자기가 이런 암센터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재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만들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병원을 하나 더 만들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에? 그 정도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지금도 가끔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지금도. 마지막까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병원을 하나 더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겁니까? 바로 뭐에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 그 사람은 그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 직장을 때려치고 그 사업을 때려쳐야 됩니다. 아멘. 저는 분명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그렇게 직장 다니다가 때려친 청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왜? 네 영혼 그걸 팔아먹으려면 때려쳐라. 그래서 때려쳤어요. 기도해놓 그냥. 그래서 몇 개월씩 기도하다가 그러고 나서 믿음이 회복된 뒤에 다시 취직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을 그만해야 돼. 아멘. 여러분이 하는 일을 그만두셔야 돼. 아멘. 예. 제가 우리 청년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정말 그렇게 순종한 청년들이 여러 명이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왜? 청년들은 진짜 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요. 미경이도 내가 그만두라면 당장 그만둡니다. 그래도 승우도 내가 그만두라면 당장 그만둡니다. 그럼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정말이에요. 내가 그만두라고 하면 즉각 그만둡니다. 고민도 안 해요. 그만두라면 그만둬요. 그렇지? 네, 그럼요. 내가 그만두라면 당장 그만둡니다. 네. 왜? 근데 지금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 영혼을 팔아먹으면서까지 그 돈 번다면 그 직업은 때려쳐야 된다. 저는 과감하게 이런 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살 길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살 길이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야지. 그 육체 참 먹고 사는 거 여러분 뭘 하면 못 먹고 삽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게 힘들다면 교회로 와라. 교회가 책임진다. 정말이요. 나는 이거 개척 초기부터 한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이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쌀이 한 푸대씩 없어져. 일주일이면 쌀이 한 푸대씩 없어져. 지금도 우리가 10kg짜리 하나 뜯으면 그거 일주일 정도밖에 못 먹어. 일주일에서 2주일. 많이 먹으면 2주일. 예? 막 우리는 그래도 쌀이 떨어지지를 않아. 어디서 그렇게 계속 쌀이 들어와? 왜? 우리 교회가 섬기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야. 또 어떤 때는 남으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 또 드려 그냥 막 2푸대씩. 올해도 지금 몇 푸대 드렸나 몰라요. 보세요. 왜 그렇게 삽니까? 영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심령의 밭을 만들어야 된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자,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나치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 보겠습니다. 7장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예. 너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샀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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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 되지 말고. 아멘. 왜? 예수님이 피값으로 하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네,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자, 2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그런 심령이 되어질 때 인생은 해피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 철학적으로 바라보면 인간은 어떻게 하냐? 선악설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가 선한 사람들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물론 로마서 3장에도 그런 얘기했죠. 원래가 선한 사람이었지만 우리의 인류의 조상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흘러온 거지 원래는 악이 아니었어요. 선이었지.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하죠. 죄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사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선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고 팔복의 심령을 만들어갈 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선함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의 언약,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뺏기지 말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귀신들에게 빼앗기면 안 돼. 절대로. 예.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팔복의 심령을 만들어서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찬양했죠. 그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준비해놔라. 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팔복의 심령은 세 번째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그것은 결국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팔복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영성도 사실은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펼쳐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꾸 나를 내어 드려야죠. 자아를 자꾸 포기해야죠. 그래 성령이 나를 잡아 쓰시지. 그렇죠. 여러분 이 볼펜을 내가 쓰려면은 볼펜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어. 근데 볼펜이 막 움직여. 그러면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팔복의 심령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영성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따지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라. 아멘.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계속해서 뭐냐 내 생각, 내 방법을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성도들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이성과 합리성으로 사는 환경 속에 살다가, 그죠? 세상은 이성과 합리성으로 살아가. 그런 환경 속에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학교도 이성과 합리성을 가르쳐. 회사에서도 일을 할 때 이성과 합리성으로 일을 해.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살아갈 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성과 합리성을 기본 가지고 살아. 근데 교회에서는 이성과 합리성을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맞지. 그렇잖아요. 근데요, 말씀으로 살기 시작하면 물론 이성적으로 살 건 이성적으로 살지만 우리 영적으로 살 건도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른 이 팔복의 심령으로 내 이성과 합리성, 내 방법, 내 계획들을 자꾸 걷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농도가 내 안에 지쳐진다면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뭐 농도가 뭐 진하게 다가와도 그걸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예, 필터링 해버리는 거죠. 예, 좋은 것들만 끌어당기는 거야. 근데 자기 심령이 팔복의 심령이 안 되면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끌어들여. 예. 삼투압 현상 아시죠? 삼투압. 언제 배웠냐, 미경아? 응? 중고등학교 때 배우잖아, 그죠? 응?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아무리 세상이 유혹을 해도 거기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잠깐 제 예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형님들이 저를 처음에는 막 불렀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옛날 생각하고 자기들은 나를 불렀겠지만 내가 가면 술도 안 먹거든. 그냥 안주만 먹거든. 그러니까 대화도 잘한대 또 이게. 이제는 그렇게 옛날에는 가까웠는데 이제는 대화도 안 맞아 이게. 그러니까 서로 불편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나도 안 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야. 가기가 싫어. 가봐야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차츰 그 사람들도 나를 안 부르기 시작해. 왜? 어색하니까. 왜? 다르거든.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야.
물과 기름이야. 응? 근데 세상으로 살던 사람은 그런 게 좋아. 가서 막 수다 떠는 거 막 좋아하죠. 막 옛날에 이거 있었잖아. 이거 여러분 아시죠? 이런 사람. 예. 한마디 하면 상대편이 한마디 하면 자기는 두 마디 세 마디 해. 막 따다다다다. 여러분 그 사람은 물에 빠져도 궁뎅이만 떠다닌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요 물에 빠져도 궁뎅이만 떠다녀. 그래서 뭐 왜 궁뎅이만 떠나 봤더니 물속에서도 붕어하고 얘기하느라고 말이요. 궁뎅이만 보이는 거야. 그죠? 왜? 물속에서도 물고기하고 얘기하느라고 야 붕어야 너 잘 지냈냐? 어쩌냐? 그만큼 뭐냐? 말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더디더라도 여러분 한 발 한 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팔복의 심령에 이 우리가 자꾸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꾸 이제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자꾸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무늘보 아시죠? 나무늘보. 예, 나무늘보는 참 기억하는 거 보면 완전 슬로비 뛰어요. 흉내내기도 어려워. 제가 호주 가서 봤거든요. 호주 가서 내 나무늘보를 봤는데 야 호주 가 보니까 이 코알라 같은 거 있잖아요. 코알라도 보고 막 이런 걸 캥거루요. 지는 막 뛰어댕겨요. 캥거루가. 나 처음으로 그런 거 봤거든요. 근데 나무늘보가 가는데 야 이건 완전히 흉내내기도 힘들어. 막 한 발 뛰는데 너무 슬로피 뛰어라. 나는 지금 빠른 거 이렇게 가는 건. 그렇게 느린 나무늘보도 나중에 보면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신앙의 성장에 우리가 더디더라도 여러분 천천히 늦더라도 계속 지속만 하면 성장한다. 아멘. 성장합니다.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살고 순종하면 처음보다 우리는 자꾸자꾸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 평생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하고 기도 훈련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내 안에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시간이 옵니다. 근데 그걸 내비두고 한 번에는 안 풀어져 그게. 그죠? 한 번에는 안 풀어져.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하나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확 벗겨지는 날이 와. 그때야 비로소 이게 팔복의 심령이구나. 이걸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좋고 편안한 것 같지만 가다 보면 어려운 시점도 온다. 왜 그러냐? 성령이 그 사람을 자꾸 만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꾸 죄책감도 더 느껴지기 시작해. 책망이 오기도 시작해요. 막. 그건 왜 그러냐? 성령이 나를 만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냐? 믿음이 성장해버려요. 이런 말을 듣기는 쉬운데 만약에 자기가 그 상태가 돼버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때는 막 낙심절망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의 성장의 과정이다 이거는. 아멘. 그렇죠. 공부할 때도 처음에 공부하려고 해봐.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힘들어 못하겠다. 이런 포기가 될 때 이제 뭐냐? 이제 마지막 정상에 가까웠다 그 소리요. 그 고비만 넘어가면 이제 되는 거예요. 등산을 해도요. 저도 한때는 등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뒷동산이 뭐예요? 서대산이라는 거예요. 충청 남북도의 제일 높은 산이에요. 거기를 뛰어다녔어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이제 안 돼. 막 힘들어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대둔산을 갔는데 나는 못 올라가겠는데 막 얘들이 막 앞에 가니까 어거지로 따라 올라간 거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든 고비가 있어. 그러나 그 고비만 넘어가면 이제 평탄한 길이 있다. 아멘.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내 안에 잘못된 묶임이나 상처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꾸 풀어나가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씻어가는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상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면 그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자꾸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은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고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행복은 철두철미하게 창조주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편안해요. 그죠? 근데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 말을 안 들어봐.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도 우리하고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도 우리 자녀가 부모님 말 안 들어봐야 참 그 답답합니다.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을 내가 편안하게 해드리는가, 그것은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이 갈수록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의 심령을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심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초가삼간에 살아도 팔복의 심령을 만들고 살면 여러분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만족이 옵니다. 아멘. 팔복의 심령이 만들어진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이 행복해져.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전도를 잘하게 돼. 왜? 옆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무 편안하거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많을수록 그런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이고 목사님도 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먹고 계속 사역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교회, 그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팔복의 심령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이거 마음이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면서 자꾸 여러분의 심령을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멘. 팔복의 심령이 만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드리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그 규리 여기는 자는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앞으로 예배 끝나면 8부 끝날 때까지 이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 팔복의 심령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했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심령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팔복의 심령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갑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팔복의 심령을 만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차량을 한 속회를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